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5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구약 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누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의미도 알아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도 깨닫고 우리도 솔로몬이 구하여 응답받은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에는 왕이 되어서 기쁘기보다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왕의 신하들과 모의를 해서 다윗 왕을 제쳐놓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군 최고의 통수권자인 요압이라는 장수와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자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이 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도 왕이고 아도니아도 왕이고 이제 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훌륭한 다윗의 장수들이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돼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직접 나서셔서 수습을 하시고 친히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앞장을 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졸지에 왕이 둘이 됐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아도니아도 정리를 다 해버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버지가 다스리시던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대단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 다윗은 뭐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Great King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번역을 하자면 뭐 대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대왕이 몇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 전체 역사에 왕들이 말이죠,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가깝게는 대한제국까지 해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해하려 봤지만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대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 아, 그렇고 보니까 두 사람이네. 광개토 대왕. 저는 세종대왕만 알고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도 계시네. 아, 예. 하여튼 광개토 대왕도 있고 세종대왕도. 근데 이제 광개토 대왕은 별로 많이 말을 안 해요. 세종대왕을 많이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종대왕을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reat King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Great King. 이스라엘 역사에도 왕들이 많았지만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려니까 부담되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말이죠, 뭐 수많은 전쟁을 해서 나라를 이루어 놓은 사람이에요. 전쟁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부터 뭐 싸움으로 그냥 이렇게 뼈가 굵어진 그런 사람.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약합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 하려면은 적어도 좀 군 장성 출신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나라를 다스려야지. 뭐 그렇지 않으니 말이죠. 이거 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를 하면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왕노릇하기가 부담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려야 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죠. 우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그런 내용입니다만 스스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먼 거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곳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솔로몬이 그 일천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온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임하였던 거죠.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들으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리에서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한참 생각하다가 기도한 게 아니고 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서 다스려야 할 텐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원망이 없도록 하고 백성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고, 왕이 된 것을 자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자기 영달을 위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화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 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이 돼가지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용도 폐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리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잘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대통령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써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지. 대통령이 시원찮으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지 솔로몬은 그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11절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한 대로 응답하여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면 응답되라고요. 즉시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하면 그 즉시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우선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첫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되어지려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죠. 아버지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복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기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권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저주도 하지 않지만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서 나는 기도해야 돼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 마음에 맞는 기도, 내 입맛에 맞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랬냐면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 저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아닌 거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한 기도, 나를 기쁘게 하는지는 몰라도 내 이웃을 위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남의 아들은 실패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편은 지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도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우리는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성공, 오직 내 이득, 오직 내 욕망이 성취되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들어주면 지옥 가게 되니까 못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런 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못되니까 결국은.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인정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야, 다윗 왕도 위대한 대왕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 뒤에도 네 앞에도 이런 왕이 없다.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이 솔로몬에게 구한 것도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부어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 빠짐없이 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내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주셔야 내가 받지, 안 주면 못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솔로몬의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솔로몬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기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제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의 제단을 쌓았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받으시든지 마시든지 그만은 내 할 일만 한다 그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땡, 그거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그냥 귀하게 보시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어야 된다. 우리 선조들도 하신 말씀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번제에 감동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천번제에 하나님이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간절한 그 마음, 거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와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와 같은 기도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자리에 있을 때 많은 돈을 좀 긁어 모으고 저 해외 은행에 한 수조 원씩 좀 갖다 쌓아놓고
고름궁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봐줄 수 있느냐. 그게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할 텐데, 원망 듣는 왕이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원망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야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형제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갈 음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저 굶주린 이웃들의 입에 들어가야 될 음식을 먼저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절대로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이웃 사랑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그와 같은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좀 변질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지극히 하나님께 겸손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옵니까? 절대로 못 나오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적어도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만 왕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를 다 마치고 지금 역대기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있고 있는데, 거기도 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에게 말이죠, 부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인들에게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출산되었습니다. 16명이나 되었어요. 왕자들이, 다윗의 아들들이죠. 적어도 왕이 되려면 서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왕서열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자, 그리고 서열을 세워보면 솔로몬은 한참 뒤쪽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예? 밧세바. 자, 여러분, 밧세바는 본부인이 아니죠. 왕의 정실 부인은 왕비고, 그 외에는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다 후궁들이죠. 밧세바는 후궁이었습니다. 그것도 6번째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가 낳은 아들도 넷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솔로몬은 맨 막내, 4번째 맨 막내였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다른 부인들보다는 밧세바를 더 아끼고 사랑해서 밧세바의 소생 가운데서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도 있잖아요.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도.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막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왕이 될 수 있는 이 서열로 따지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불가능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치인데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것은 그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만큼 솔로몬이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는 뛰어난 면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깡패 같은 애를 왕으로 세우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그만큼 여러 면에서 뛰어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누구 말처럼 왕은 아무나 되나? 그렇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왕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주 긍지를 가질만 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이런 솔로몬의 겸손함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와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예배 집에서 대충 드려도 되지 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것도 감지덕지지. 누가 감지덕지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뭐 겸손하지도 않고 지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기도할 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리고 교만하면요,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시어서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응답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와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